나비가요, 번데기 상태에서 이 고치를 뚫고 나오는 것을 관찰해 본 적이 여러분 있으실 겁니다. 근데 고치를 이렇게 뚫고 나올 때, 번데기가 성충이 되어 나올 때는 이 자그마한 구멍을 뚫고 좁은 구멍으로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아주 가느다란 구멍이에요. 그 번데기가 이 좁은 구멍을 막 뚫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 작은 구멍을 번데기가 나올 만큼 이렇게 막 뚫어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너무 작아서 비벼대면서 비틀거리며 푸더덕거리고, 너무나 힘을 써서 몸에 경련을 일으킬 만큼, 여러분 번데기가 몸에 경련을 일으킬 정도로 힘쓴다면 얼마나 힘을 쓴 거겠어요? 그 정도로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면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그 광경을 구경하다가요, 안쓰러운 마음에 이 고치 하나를 가위로 잘라서 구멍을 크게 만들어주면 힘이 들지 않고 쉽게 나오는 번데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나온 번데기가 이제 성충이 돼서 이렇게 나와서 날개를 푸드덕거리며 날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다른 나비보다 더 곱게 보였대요. 아름답게 보였대요. 그런데 다른 번데기들도 부화를 했는데, 다른 번데기들은 힘을 너무 많이 소진했잖아요. 그래서 날개를 펴지 못하고 한참 동안 이렇게 비틀거리다가 겨우 날개를 편다고 합니다. 조금 후에 나비들이 공중으로 훨훨 날아오르는데, 유독 한 마리의 나비만 날개를 펴지 못하고, 날개를 폈지만 날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아까 구멍을 뚫어주었던 바로 그 아름다운 나비였습니다. 딱 나올 때는 날개가 쉽게 펴져서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리고 다른 나비들은 비틀거리면서 겨우 힘겹게 날개를 폈는데, 그 고치를 뚫고 나오면서 날개를 펴고 날개짓을 할 수 있는 근육을 만들지 못하니까 결국 이 나비가 날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것이죠. 번데기들이요, 어렵게 구멍을 통과하는 것은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입니다. 하늘을 날기 위한 준비가 그 고치를 뚫고 나오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쓰러워서 구멍을 크게 뚫어준 것이 그 나비의 미래를 오히려 더 불행하게 만든 결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도요, 고난이 찾아오면 마음과 몸이 고통스럽고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을 쉽게 통과해 보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성도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쓸데없는 고난을 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이라는, 이 땅이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이런 고치를 뚫고 저 천국으로 날개짓하며 올라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서의 삶 동안에 처절한 이 고치가, 그 번데기가 고치를 뚫고 나오는 듯한 그런 근육의 경련, 이런 것들을 겪지 않고 과연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그런 삶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과연 우리가 아름다운 천국에 입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쓸데없는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했기 때문에 내가 주의 법을 배우게 되었다. 고난 당했기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까지 함께 받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주시는 은혜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받은 은혜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라는 겁니다. 받은 성령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 가지고 나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은요, 고통이 따릅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몸을 찢어줘야 되고요, 나눠줘야 되고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시는 은혜는 나만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따르는 거예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책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될 책임, 그것이 우리에게 함께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은혜와 함께. 은혜는요, 그냥 혼자 막 즐기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고통을 수반합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난의 때에는요, 자기 스스로의 생각에 빠지기 쉽고 확실하지 않은 상상의 나래를 자꾸 펼치게 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사람을 두려워해서 증오나 분노에 내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기까지 합니다. 성도는요, 고난받을 때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얻는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시편 69편의 배경은요, 다윗의 말년에 그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이 40대 50대 때, 40대 중반 정도, 초중반 정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근데 지금 이 일은 다윗의 말년에, 다윗이 거의 이제 죽어갈 때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다윗의 아들로서 압살롬의 동생이고요, 솔로몬의 형입니다. 이 다윗의 아들이 또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인생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할머니가 늘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태어나면 고생해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고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서 다윗처럼 사는 사람 많아요. 어쩌면 여러분의 삶도 다윗 못지않을 것 같아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 다윗은요, 어쩌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위인전기처럼 우리에게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살아있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살아있는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의 형편을 가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은요, 그 열왕기상 1장 1절로 가볼까요, 여러분? 오늘 시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로 시편 69편에 이렇게 줄을 갖다 놓고, 열왕기상 1장 1절입니다. 성경에 왕이라고 써 있어요.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손가락을 넣으셔서 딱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나이가 많아 늙으니까 이불을 덮어도 추운 거예요. 이때 일어났던 일인데요. 5절에 보면 5절부터 8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이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아도니아가요, 그 압살롬도요, 다윗의 왕권을 노리고 반역을 하였잖아요. 이 아도니아도요, 형의 뒤를 이어서 아버지 다윗이 힘을 잃어버린 말년에 반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다윗은 마지막까지 궁지에 몰리는 극심한 고난과 불의한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울에게 쫓길 때 다윗의 신앙과 그리고 압살롬에게 쫓길 때 다윗의 신앙과 지금 다윗의 말년의 다윗의 신앙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 그 10대 때, 20대 초반에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봤던 믿음과 여전히 그때도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요. 압살롬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다윗의 말년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때에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을 하셔야 돼요. 우리 삶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
더욱 여호와를 의지하는 절대적인 신앙을 다윗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하는 비결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요, 별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누구의 별입니까? 다윗의 별이잖아요. 그렇게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위대하게 그렇게 불리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신앙과 다윗의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의 현실을 살펴보면요,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극심함을 1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다. 그리고 이 고난의 정도가요, 육신적으로는 물론이고 자신의 영혼에까지 스며들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거의 비슷한 단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1절에서는 물, 깊은 수렁, 깊은 물, 큰 물, 이런 단어를 통해서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생명을 위협할 만큼 그 정도의 큰 환난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당한 이 큰 고난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까덕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기지도 아니한 것도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까덕없이 유를 당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에게 이유 없이 증오받고 있고요, 이유 없이 미움받고 있다는 거예요. 6절은요, 또 이렇게 말해요.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다윗 때문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자들이 욕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8절에 보면요, 8절은 또 이렇게 말해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까지 지금 외면당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했을까요? 저 다윗이 노방 들었나 봐. 다윗이 나이가 들더니 우리 친척 다윗이 나이가 들더니 드디어 노망이 들었어. 이런 소리까지 듣고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9절부터 11절까지 또 한번 읽어볼게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여러분,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헌신, 그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도리어 자신을 삼켰다라고 말하고 10절에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도리어 욕이 되었고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그들의 말거리, 이렇게 험담이라고 그러죠, 뒷말이라고 그러죠, 이런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12절에는요,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여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세상 사람 모두가 다윗을 보고 노망든 왕,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있고 놀림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 놀림 당하면 얼마나 그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체면이 구겨지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4절은요, 까닭없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다윗은 이런 고난을 당한 이유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요, 세상을 살아갈 때 무고하게 고난 당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이 애매한 고난은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우리처럼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고난받는 거, 이것이 복입니다. 주님과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가끔씩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헌신할 필요가 있나? 그 정도까지 주를 위해서, 그 정도까지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럴 필요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헌신할 필요가 있고요, 그 정도까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거기까지는 해야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데까지는 가야죠. 저는 우리의 헌신이 거기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거기까지는 우리가 도달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헌신과 그 희생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렇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다윗의 고난을 보면서요, 다윗을 동정하거나 다윗의 고난을 근심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저도요, 그 짧은 글 하나 올렸다고 수많은 사람이 동정해 주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주고 그러는데 다윗은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줄 사람을 바라는데 아무도 없고, 나를 좀 긍휼히 여겨줄 자를 내가 찾기를 원하는데 아무도 찾지 못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혼자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리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성도는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거나 원망과 좌절에 빠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성도가 무엇입니까? 거룩할 성의 길도자입니다.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과 다른 길이에요. 거룩한 길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성도가 사는 삶의 스타일이 있어요. 성도가 살아가야만 하는 삶의 방법들이 있다고요. 저는 그 거룩한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에 이렇게 말해요.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울 때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들었을 때 장로에게, 목사에게 청하여 기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라고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인생 되어지길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 그토록 많은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뚜기처럼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왕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어린 시절이나 그리고 중년 시절이나 말년 시절이나 늘 일관되게 하나님만 의지하였다라는 것이죠. 일관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일관된 믿음의 소유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나를 반기시는 때에라고 말합니다. 옛날 성경에는요, 연락하는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고난 중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인들에게 여호와라는 이 명칭은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히브리인들이 부를 때는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상기할 때,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할 때 주로 부르는 호칭이에요. 여호와라는 호칭이. 다윗은 극심한 고난 중에서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구원을 호소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되는 훌륭한 기도의 모범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궁유를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에서 벗어나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만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인자와 긍휼은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죄된 인생,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인자란 어진 일자에 자비할 자자입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애정을 말하죠. 어질 인에 자비할 자.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비록 죄인이지만 따뜻한 부모의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교도소에 있을 때 우리 아들이 살인자라도요, 부모는 두부 한 모를 가지고 교도소까지 찾아가는 게 부모입니다. 죄인을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인자라는 단어 속에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긍휼이라는 말을 제가 이번 주 설교에는 영어로 설명했는데 한자로 설명하니까 이런 단어더라고요. 불쌍히 여길 긍, 구제할 흉, 이런 말이더라고요. 죽을 죄인을 벌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여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다윗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늘 일관되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긍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문둥병자와 같은 우리,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몸에 손대시기까지 하실 만큼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의 극심한 위기 속에서 자기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름에 대해서 깊은 신뢰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돌리고 있어요.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3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서 건져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일관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늘 건진받은 것이 아닌데 감사했어요. 늘 위기 속에서 위기를 벗어난 것이 아닌데 늘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이 자세 또한 일관됩니다. 사울을 피할 때나 압살롬을 피할 때나 지금 아도니아를 피할 때나 일관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유년 시절, 다윗의 중년 시절, 다윗의 말년 시절에 겪은 그 위기를 통과하는 방법이 똑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런 다윗의 찬양은요,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들으셨고 그리고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강한 확신 속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인 것입니다. 감사보다 큰 제물이 없어요. 찬양보다 더 높은 제물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억지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억지로 기도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10만 원 줄 테니까 2시간만 기도해보라 하면 할 수 있겠어요? 물론 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막상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제일 힘든 것이에요. 억지로 믿음 갖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제일 힘든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내 힘으로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나의 노력과 헌신도 필요하지만
제가 며칠 전에 새벽에 나눴던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흔히 그렇게 대답하죠.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천국을 목표로 삼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아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을 목표를 해야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천국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부분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는,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결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목표로 삼을 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죠. 불가능한 것이 어떻게 목표가 됩니까? 그냥 하루하루 우리가 할 수 있는 목표, 순종하며 사는 삶,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그렇게 목표 삼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결과로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내 인생의 모든 일과 과정이, 신앙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과 간섭 속에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비로소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요,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두바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부모도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잘 알아주면요,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부모의 말을 맨날 거역하고 부모의 마음에 상처만 주면 100원짜리 하나도 주고 싶지 않은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신 것이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영적인 관계를 지속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 것을 먼저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나무교회 성도들의 삶이 다윗처럼 영적인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